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다 깨달은 것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다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보좌의 축복 세 가지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지상 최고의 명령,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 믿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믿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듣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가진 자, 믿음 좋은 사람 나오면요, 그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요,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끝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큰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훈련 같은 것도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문제나 또 갈등이나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위기 이런 것들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언약을 놓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많은 축복이요, 내 인생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관점이라고 그래요. 관점. 보는 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보는 눈이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왜 그런가 하면 저도요, 신앙생활을 어릴 적부터 했는데 제일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언제 나와요? 6월절 날 피 바른 가정만 빼고 피 바르지 않은 가정은 싹 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짐승까지도, 처음 난 짐승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저 바로왕의 왕궁에서도 초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바로왕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세 보고 빨리 네 백성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요, 피만 발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방되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런 엄청난 역사를 다 보고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제일 첫 번째 건너야 되는 것이 홍해라, 홍해바다. 거기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뭐 하지요? 그런 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와서 뭐라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 홍해바다에 다 죽일 셈이냐? 이렇게 막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구지요?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한 것처럼 너희들이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가만히 서서 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같이 뭡니까? 이 관점, 생각이 전혀 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그래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축복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폭이 비아히롯이라고 폭이요 12km 제일 넓은 곳으로 거기에 딱 와 있는 거예요. 뭐 그것을 건너가려 그러면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12km 되면요, 적어도 한 2, 3일은 가야 돼요. 2, 3일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마차 타고 막 쫓아오는 겁니다. 잡으러.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일 끝밑, 제일 뒤쪽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쫙 해가지고요. 애국 군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광경들을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어디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넜다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딱 건너면 어디죠? 광야잖아요. 광야를 딱 보고 나니까요. 또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고기도 먹었고, 또 뭡니까?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이래 했는데,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뭐 먹으라고 이렇게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했냐? 막 원망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잖아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또 뭐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는 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또 물 먹고 싶다는 게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요. 낮엔 뜨거우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완벽하게요.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봤다, 이 말이죠. 이런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믿음 좋은 사람 한 지파에 한 명씩 다 뽑아가지고요. 저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오라 그랬어요.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보고합니까? 10명이서 어떻게 말했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확실한 메시지를 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구약 자체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뭘 바꾸려고 그래요? 관점을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은 나 중심으로 보고 또 깨닫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럼 복음 중심은 뭡니까? 복음 중심은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거 가지고 보는 것이, 그것이 복음 중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그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공생에 쭉 가시면서, 처음에가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쭉 가시면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막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 뿌립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들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막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릴 적에. 하도 안 믿어져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딱 보여주면 내가 그때만,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한 적이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여줘요?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인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 가지고는 못 믿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보고도 안 믿어. 안 보인다고 안 믿고 봐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미치냐 이 말이 사람이.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늘 뭡니까?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땅에 계시면 어디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계셔야 됩니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셔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정확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쭉 하시면서요. 공생에 쭉 하시면서 메시지 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근데 그날은 메시지를 너무 길게 해버렸어. 길게 해가지고요. 해가 넘어가.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 먹을 것이 없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시험 삼아,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다 놀래지요.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지? 근데 머리가 팡팡 돌아갑니다. 어떤 머리 돌아가죠? 아니,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 먹이려고 하면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밥이 얼마나 필요하고 반찬이 얼마나 필요하고 다 착착착 완전히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그런데 뭘 모르는 거죠?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로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답답해가지고요. 그 어린 아이가 준 도시락 있잖아요.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가져오느라 축복 기도하고 가서 나눠줘라. 5,000명, 2만 명이죠. 아들 자녀들 다 합하면 2만 명도 넘게 먹고 12강주를 다 남겼어요. 그거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막 기절하잖아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그때 뿌이라. 그때 한번 놀라고 그때 뿌이라 이 말이죠. 또 그래서 뭡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뭡니까? 그 배 타고 막 가는데 바람이 막 풍랑 나가지고 막 다 죽게 생겼잖아요. 예수님 막 급하니까 막 바다 위를 처벅처벅 걸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령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야, 나 예수야. 그러면 진짜 예수님 맞으면 베드로가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오너라 했잖아요. 또 오다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또 의심해가 물에 홀랑 빠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제발 좀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말해서 절대로 요게 안 바뀌어요. 관점, 생각이 전혀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오늘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어마어마한 도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도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 그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이 헤롯 왕의 아들 빌립,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명예를 걸고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었어요. 위에는 헬라 신전이 딱 있습니다. 옆에는 로마 신전이 딱 있어요. 그 앞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배경 앞에 딱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복음을 깨달았는데 불구하고 저도 밖에 나가면요. 좀 가진 사람 보면요. 내가 괜히 작아져요. 복음 깨달아도 그래요. 또 출세한 사람 앞에 서면요. 좀 내가 또 작아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그 배경 앞에 섰는데 얼마나 초라하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세계를 지배하는 이름, 그 이름 앞에 그들 앞에 딱 선 거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도시를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 도시 앞에 딱 선 거잖아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뭡니까? 하루 종일 현장 다니다가 지금 온 거예요. 거기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광야 바람을 다 뒤집어 쓰고 지금 와 있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 누구지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잖아요. 똑같이 뭡니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이 그래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잖아.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비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물어보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물어보는 거, 질문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야, 내가 누구냐? 난 그리스도야. 기죽지 마. 기죽지 마. 기죽지 마.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저 로마 보고 기죽지 마. 기죽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너들은 나만 따라오면 돼. 딱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질문해요, 거기서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요. 우리도요, 중요한 문제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점검하고 또 고백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고백할 때마다 모든 걸 다 끝낸다 이 말입니다. 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건이나 문제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아는 본문이다. 그렇게 해갖고 대충 듣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그리스도가 뭔지를 제대로 체험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뭡니까? 거대한 산 앞에 서는 거예요.
거대한 문제 앞에 딱 선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마다 내 중심으로 그거를 보게 되면요, 수고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복음 중심으로 봐야 돼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 고백하자마자요 어떤 일이 나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람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로마 황제가요. 로마 황제 10명이서 250년 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피박했습니다. 그렇게 피박하고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완전 씨를 다 말리려고 작정한 거지 사실은. 예수 얘기만 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을 죽이고 비박했던 저 황제가 끝이 안 좋아. 다들 뭐죠? 다들 정신병 걸려가지고요. 그렇게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봤다 안 봤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역사에 그렇게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판했던 애굽, 바벨론, 또 아수르, 아람, 블레셋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그 역사를 보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꼭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미 역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 역사를 보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보다 큰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헤롯 왕하고요. 그 아들 빌립입니다. 빌립. 그 아들 빌립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결국은 다 망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정치적으로 지은 성전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성전을 오래도록 지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지겠다.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흑암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 이 말, 기준이 뭐냐? 우리가 문제 왔을 때 고백해라 이 말이에요. 갈등 왔을 때 고백해라 이 말입니다. 뭐 집사람이 저기 계시지만은 제 양반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가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언제 그러면 해야 됩니까? 좀 뭔가 의심할 만하면요, 사랑해요, 난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문제가 왔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다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황제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냐? 신전 보고, 저런 거는 다 신이 아니야. 다 아니니까 다 무너뜨려. 저런 거는 우상이야. 문화? 아니야. 그 다 우상이야. 다 무너뜨려. 그리고 그거를 다 가지고 와. 로마로 와.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콜로세움.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 있잖아. 이런 걸 다, 그런 거를 어마어마한 걸 다 세운 것입니다.
신전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흑암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뭡니까? 우리 인간적인 배경이 우리 배경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천국,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맨날 이렇게 힘없이 살잖아요. 배경이 없다 보니까. 인간적인 배경이 없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요. 우리는 무시무시한 하늘의 배경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두 번째로 세 가지, 보좌의 축복 세 가지가 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축복이 왔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 실현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축복이 임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 임했다,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난 너무 감사해. 이 본문 볼 때마다 그분의 관심이 여기야.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늘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 그것만 했어요. 제자들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야. 거기 관심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오직 그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뭡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훌륭한 분들이야. 훌륭한 분들이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야. 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이런 사람 다 대표적인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죠?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사탄이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사탄이 언제 꼼짝 못합니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가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끝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요. 온전히 그겁니다. 너희는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물었습니다. 아무도 말 못하는데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야 역시 베드로네. 머리 뛰어나네. 머리 좋네. 네 아버지 이름 뭐니? 네? 야 너 진짜 머리 좋다.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모라.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 모든 축복이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냥 듣지 마시고 정신 차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못 알아들어요. 똑똑하다는 사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더 못 알아들어요. 왜? 아니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애를 낳냐? 그래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나냐? 부활하냐? 말 같은 소리 해라 이놈아. 안 믿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은요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오면 안 돼요. 분명히 뭡니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왔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원죄가 없이 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원죄 없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고 다시 하나님이란 증거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지?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버지 엄마를 통해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 없이 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자기가 머리 좋아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교회 온다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아들은 자체가 뭡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응답입니까? 뭐가 응답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알아들은 것 자체가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왜 썼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썼다 그랬잖아요. 이거 모르면 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가 옛날에는요, 피 바르는 거 몰랐다니까? 피제사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한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알았어. 아, 피를 뿌리지 않으면 사탄의 권세, 저주 권세, 재앙 권세에서 절대로 저것들이 안 무너지는구나.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뭐랬습니까?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반석이라. 내 위에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세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고 세우라 하면 힘들지 못 세우지. 주님이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다 깨달은 것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성경이 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사람이 뭔지 알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있어요?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려 하시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려 하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성경 기록 목적에 맞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관점을 바꿔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요, 남의 문제를 볼 때는 관점이 팍팍 바뀌는데 자기한테 문제 왔을 때는 이 관점이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반석이라 그러니까 어떤 돌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높은 빌딩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하에 파는데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탁 세우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높이 세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래서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은요 홍수가 나고 문제 터지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괜찮은데 나머지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그냥 놀러 다니면 안 됩니다. 반석이 여러분 인생을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지요? 사탄 권세, 지옥 권세, 저주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음부의 세력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문제를 줘요. 문제를 줘갖고 죄책감, 죄의식, 갈등 그런 게 빠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질병을 줘갖고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끝났네.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거꾸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좋다. 하나님이 불러가면 천국 간다.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주면 전도한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 맞습니까?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허감이 무너지지. 그렇게 산 사람이 안희숙 사모님이에요. 안희숙 사모. 이 사람이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암덩어리가 발견되었어요. 이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모님 뭐라 하냐?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하네요. 뭐가 감사하냐? 아니, 내 소원이 하나님 천국 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빨리 가게 됐는데 너무너무 기쁜데 너무 좋잖아요. 막 잠이 안 올 정도 너무 기쁘네요. 이 진짜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다시 진찰하러 갔는데요.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를 다 속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겠지? 이렇게 하면 어렵고 힘들겠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을 탁 붙잡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요, 왜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까?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과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이길 자가 이 땅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 무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절간처럼 뭐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뭐가 되겠냐고요. 매일 와도 힘든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뭐 좀 잘못하고 죄지었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원래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존재들이라. 우리 현 주소가 거기에 창세기 3장이에요. 뭡니까? 사단에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인생이고 실패하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뭔 죄를 지었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아, 내가 죄 지었네. 막바로 뭐가 되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다.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알게 되면요. 어떤 죄를 지으면 뭡니까? 적극적으로 반응이 와요. 뭐가 오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즉각 주님이 용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장 9절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보좌로 임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총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뭘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줬다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왜 줬습니까? 그냥 들고 다니라고 그냥 허리 차갖고 폼 잡으라고? 아닙니다. 열쇠 왜 줬어요? 열으라고. 뭘 열어요? 천국 문을 열고 보좌의 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지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이게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 흑암 꺾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이게 무기예요, 우리의 무기. 엄청난 무기를 줬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신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 많아요. 무기력한 사람 많아요. 뭐가 뭔지 몰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늘 얻어터져.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은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요. 북한에서 뭐 쏘면 우리나라도 뭐 하잖아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잖아요. 잘한다 생각합니다. 왜? 우리도 이런 거 있어. 까불지 마.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여러분 한번 딱 때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 이 무기 가지고 한 100대 때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맨날 얻어 터져갖고 막 피투성이 돼갖고 막 주여 또 맞았어요. 이렇게만 할래요? 그게 기도입니까? 한 대 맞으면 예수 이름 무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막 100대 1000대 막 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공격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안 해요, 성도들이.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어렵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천국 열쇠,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네? 이 엄청난 무기예요. 오늘 잘 깨닫고 하나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딱 체험하는 순간에 세 번째 뭡니까? 우리의 미래가 딱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니까 뭐 하죠?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그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해. 막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아직 뭐가 안 바뀌었어요? 관점, 보는 눈이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이제 다음 주에 나와야 될 본문이잖아요, 이것이요.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요, 아주 좋은, 환경이 좋은 산으로,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변화산으로 딱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누가 있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딱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은혜 받아버렸어요. 베드로가 딱 보더니 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착각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 여기서 내가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착각한 거죠. 돈 한 푼도 없으면서. 지금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조금 있으니까 구름이요 그 사람들을 싹 가려버려요. 엘리야도 가리고 모세도 싹 가리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딱 남았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꽉 집어가지고 말해주잖아요. 오직 예수다. 오직 그리스도다. 딱 말해주잖아요. 이거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이 성경이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체험에 오직도 안 되는데 가서 무슨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뭘 체험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뭐죠?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이거를 체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죽었잖아요.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다니까. 문제가 오면 다 도망가. 그리고 베드로 뭐라 했어요? 베드로 어떻게 도망갔죠? 나는 저런 사람 절대 몰라. 3번씩이나 막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갔잖아요. 이 사건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못 봤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도 모르는 주제에 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분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증거로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자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성경 보니까 500여 사람들이 그걸 동시에 봤다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요 제자들한테 뭘 줘요? 미션을 주잖아요. 자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만난 우리는 뭐죠? 모든 문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 용서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장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불신자들이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이웃들이 그거 다 있잖아요. 그들은 뭡니까? 문제투성이야. 문제투성입니다. 그 문제 많은 곳에 들어가면요 이 소리 저 소리 개소리 잡소리 다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이런 미션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어떻게 하죠?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현장을 살리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문제가 없고요.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은 전부 다 뭐죠? 문제투성입니다. 심지어는 내 속에도 문제가 많아요. 제 속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뭡니까?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악령의 성령의 악한 악령의 역사가 서로 싸운다니까. 내 안에 뭐면 율법과 복은 막 싸운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까지 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내 안에서부터 뭡니까? 싸움이 시작됐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뭐가 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면요. 할 말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임하는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 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요. 이 성령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자, 여기에 마가다락에 다 갔는데요. 처음에는 다 사람들이 덜덜 떨었어요. 왜? 거기 가면 죽어요. 금종령이 내려졌어요. 예수 믿으면 다 죽이거든요. 거기 몰래 간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 가잖아요. 다 가잖아요. 가가지고요. 거기서 마가다락에 올라가서요. 숨어갖고 막 기도하는데 뭐가 임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들에게 확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뀝니까? 관점이, 눈이 싹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오순절 날로 바뀐 거예요. 오순절 날로 싹 바뀐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순절 날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 새 절기가 있잖아요. 새 절기를 지키러 오는데요. 오순절 날, 다시 말해서 오순절,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그거 할 때 뭐라 그러죠?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죠? 저 광야 가잖아요. 광야를 하나님이 다 인도했잖아요. 인도하시고. 그 다음 어디로 가죠? 저 가나안 땅. 그게 뭐죠? 천국을 말하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를 지킨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막 그 세 절기의 은혜가 왔는데요. 하나님, 이 세 절기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확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살아났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확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나는 이해 갑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했잖아요. 땅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거기에 15나라가 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다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늙은이들, 젊은이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 우리 개개인에게 이 축복이 다 와야 돼요. 그래야지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다음에가 뭐가 나옵니까?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하나님 다 깨트려 버렸어요. 왜 그러냐? 복음으로 안 가고 딴 데로 율법으로 가기 때문에 깨트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대반의 일로 사람들 교회가 막 다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중직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이쪽으로. 갈보리산, 감남산 일로 온 겁니다. 일로 왔다니까 여기 일로 걸어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쪽으로 딱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왜 깨트렸냐? 그 이유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봤는데 보니까 율법으로 막 갈등해. 율법으로 막 갈등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중직자들이 우리는 오직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자. 그래 딱 세운 것이 뭐다? 무슨 교회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했습니까? 선교팀을 딱 만들었잖아요. 선교팀을 딱 만들어 막바로 나간 게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막바로 갈 건데 절대 그렇게 가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게 이거예요. 물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하고 가야 됩니까? 그러면 가서 무슨 말 해야 됩니까? 내용을 뭘 갖고 가야 됩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물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보리 산으로 다 온 거예요. 갈보리 산. 갈보리 산이 뭐죠? 예수 십자가에 다 끝냈다. 그 메시지, 그 내용을 가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가는 곳만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글로 가야 되겠다. 왜? 저 헬라나 로마 이런 사람들은 잘 살고 똑똑하니까 복음을 잘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저 가난하고 불쌍한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의 영이 하나님 막아요. 그래 안 된다. 이게 막습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일로 가잖아요. 이쪽으로.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억지로 막 내가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게도나에서 어떤 환상 가운데 막 손짓 하잖아요. 하나님 저리 가라 합니다. 이렇게 인도받아 간 사람이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특징은 문제만 생기면 일로 가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랑 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가느냐?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옛날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그 규례를 지켜야지, 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안 맞는 게 싸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두란노에서 엄청난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두란노에서 엄청난 응답이 일어났는데 바울이요. 그럼 보통 뭡니까? 나 여기서 그냥 목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일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는데 왜 응답을 주셨습니까? 응답 주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뭘 봤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요, 이것이 우리의 뭐다? 전환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정표야. 우리가 차 타고 갈 때 이정표 보고 가잖아요. 만약에 이정표를 잘못 봤다 그러면 엉뚱한 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기름값만 따라요. 그렇잖아요. 그때 빨리 다시 돌아와야 돼 이정표로.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이정표를 우리에게 딱 줬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 그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면 너무나도 정확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3가지를 말씀했는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요, 우물 안에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날따라 뭐가 없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요,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어느 집으로 갔냐? 어느 집으로 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럼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막 일을 부득부득 갈 거 아닙니까? 두고 봐라. 그것도 형들이 그랬으니까. 물론 배다른 형들이야. 두고 봐라. 반드시 성공해가지고 원수 갚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총리가 돼서요. 총리가 됐다니까. 총리가 되면 어떡합니까? 형들 다 원수 갚을 시간표가 왔잖아요. 근데 그때 다 흉년 들어가고 쌀이 없잖아요. 다 요셉 앞으로 다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형님들도 다 와 있어. 다 알았어요. 이 사람은 벌벌 떠는 거예요. 쌀 사러 왔다가요. 이제 들켰으니까. 근데 요셉이 말하잖아요.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우리 가문을 살리라고 보낸 것이다. 세상을 살리라고 보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릴 건데.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모세도 보세요. 홍해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든 사람들이 뭐 엉망불평해. 누구한테? 모세한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막 손가락질하고 모세한테 지금 우리를 쫙 죽이려고 일로 데리고 왔다 그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 막 심정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딱 말하잖아요.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못 봤냐?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좀 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 보세요, 다윗. 골리앗이 나왔어요.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3m짜리 그걸 골리앗이 나와갖고요. 야, 너들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며? 나는 바알신을 섬기는 자야. 나와라. 나랑 딱 1대1로 붙자. 이게 된 거예요.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심부름 맡던 누구죠? 다윗이 심부름 맡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 듣자마자 막 피가 꿀꿀 솟는 거예요. 아니, 저것이 뭔데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을 해? 내가 가서 당장 가서 목을 따오겠다. 그러니까요. 형들이 뭐라 합니까? 야, 여기가 놀이터냐? 너는 전쟁터야.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어. 빨리 집에 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릴 적에 뛰어다니는 그 사자도 내가 때려잡았는데 가만히 서갖고 지금 고함 지르는 거 저거를 두려워할 수 있냐? 오늘 네 몸을 하나님 나에게 맡겼다.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역사는 누가 하지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신상. 왕의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게 절해라. 빵발에 쫙 부르면 절해. 절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신상 갖다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서갖고요. 빵발을 쫙 부는데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뭡니까?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 잡아다가 불 가운데 집어 던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 합니까? 우리를 잡아다가 불 가운데 집어 던지더라도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사람의 고백대로 다 끝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요,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참 희한하죠. 왜냐, 이 핍박이 전부 그 인생에서 증거의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요, 큰 인물들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돌아가셨지만 정주영 씨 보세요. 자기 공장일이 있는데요, 그거를요, 자기 그 직원이요, 실수해가지고 그 공장을 홀라당 불태워버렸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가문 대대로 이거 갚아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회장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불러놓고, 야, 내가 이거 다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가 이번에 불태워갖고 깨끗이 정리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일생에 생을 다해가지고요, 정지영 씨를 돕잖아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그거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모든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복음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 그랬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요,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올바른 신앙 고백을 딱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